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남을 좋게 말합시다. 그래서 말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끊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달하면 말을 한 사람보다 전달해 준 사람이 더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타니까 우리는 들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연예인 중에 홍진경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모델 출신인데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CEO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을 앓고 있거든요. 암 투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TV에 나와가지고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불쑥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봤을 때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은 것, 남에게 해로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아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를 나눴던 남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낮게 여길 줄 안다는 거거든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단점은 잘 알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 뭐가 장점인지는 잘 알아서 정죄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뭐 하기로 하냐면 칭찬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잘한 거 칭찬해봐. 그러면 해가지고 뭐 잘한 거 말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한 거 말해봐. 못한 거 말해도 내가 화를 안 낼게. 그러면 아마 끊임없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이 잘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시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저게 4절이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안 한 건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잡아 가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기억나거든요. 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애우는 사람은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사람씩 나한테 하고 검사를 맞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끝. 자, 집에 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막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뭐 해봐야 돼요? 살아봐야죠. 왜냐하면 설교하기는 쉬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뭐 합시다? 자기를 비웁시다. 예수님 자기를 뭐 합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 마음의 소리에 너는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비우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낮아지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의 기질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됨을 뭐 하셨냐면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나비가 한 마리 들어왔대요. 그래서 나비를 밖으로 보내야 살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보내주고 싶은데 이놈이 계속 그 마음을 모르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야,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그래.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나비는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처럼 돼야 돼? 나비가 돼야 돼. 나비가 돼야 나비하고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셔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사람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나비가 됐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나비가 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엇을 가지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하나님이실 때는 무소부재하셨잖아요. 여기 있다가 어디 있다 아무 데나 계시는데 이제 사람의 옷을 입으시니까 어디만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갈릴리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자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신 거죠. 제한. 뭐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부름받아 온 사람이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 계속 비워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의무가 있는 반면에 뭐도 있겠습니까? 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워낸다는 거예요. 비워낸다는 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 우리 모교에 한 권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사셨던 집을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쓰셨던 짐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버리는데 5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자식들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근데 그 버리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 500만 원 들었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까요? 그 어르신은 조그만 시골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짐을 빼서 버릴 때 한 돈 1,000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냉장고도 뭐 해야 돼요? 2대, 3대, 4대 있는 거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누가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식들도 뭐가 있으니까. 더 좋은 냉장고가 있어. 세탁기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중고로 팔아야 돼. 왜냐면 자식들은 뭐가 있으니까. 그냥 세탁기 위아래로 있잖아요. 돌리고 막 건조시키는 거 있는데 그거 쓰겠어요? 어머니가 쓰던 거?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나면 비우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뭐 해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 근데 비워주려면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비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가 비우지 못하면 그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지불해야 돼. 장로, 권사, 안수, 항종직분자들이 비우지 못하면 그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 누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돼.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 없더라.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무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다 버려야 되겠더라. 그래서 버렸어요. 버렸어. 그런데 조금 이제 살만하시니까 야, 3분의 1만 버리고 나머지는 놔둬보자.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못 버리고 계셔요. 근데 3분의 1만 버렸는데도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은 비우지 못해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 뭐 해주시겠습니까? 또 새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놓으면 세상 것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움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비움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우지 못하면 나중에 뭐냐면 취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비우지 못하면 TV에 가끔 보시죠. 집안 가득히 쓰레기 채워놓고 사신 분들. 그분들은 뭐 마음의 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실은 다 뭘 지금 채워놓고 사는 겁니까? 쓰레기를 넣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득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쓰레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야 누구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그런데 그 노래에 내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비운다는 것이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자기 비움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걸 버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내가 뭐가 있은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뭐하게 해달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버리세요. 버리셔. 왜냐하면 내가 살 빼고 입겠다고 하는 옷은 절대 입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옷이 저도 쭉 있거든요. 양복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는 옷만 있거든요. 손이 가는 옷만 입어. 그리고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손이 안 간 옷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의료함에다 넣으세요. 내가 못 입으면 누가 입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넣어야죠. 근데 나도 안 입고 남도 못 쓰게 갖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실은 썩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려면 뭐 해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영성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자꾸 뭐 해야?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장로님들이 자꾸 뭐 해야?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직분자들이 자꾸 뭐 해야?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꾸 뭐 해야? 비우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면 비움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낮아지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비우고 낮아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신하게 한다는 겁니까?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려면 내가 주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낮아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교회를 크게 제한하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면?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계속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뭐예요? 고백해요. 입으로 계속 고백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계속 시편에서 뭐예요? 고백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혹시 넘어져도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 나단 선지자 말이 듣고 뭐예요? 회개해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 나를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그런데 낮아지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아지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비운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얼굴을 깎다라는 말이랍니다. 얼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당신 얼굴을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뺨을 맞으셨잖아요. 왜요?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뭐 하셨기 때문에?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하셨기 때문에? 낮추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 욱 하여 버리잖아요. 그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워지지 않았어. 내가 낮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 감정이 욱 올라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욱하고 반응하는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시기해야 돼. 그러면 누구도 병드는 거예요. 나도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내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아직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덜 비웠구나. 덜 낮아졌구나. 내가 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평안한다는 거거든요.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이 제가 가까이 지내는데 참 배울 점이 많거든요. 지금 노예 서기라는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기를 하다 보니까 노예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다 서기한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뜸 전화해서 욕을 하더래요. 자기가 욕 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욕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라고. 그래도 욕을 계속 하더래요. 목사님 욕하지 말고 좋게 말씀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같이 쏴대 불지 욕에 불지 나 같으면 팍 욕해 버렸을 텐데 아니 지가 뭔데 막 욕을 한다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죽으면 여러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준 차이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붙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배운 거죠. 내가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 사람이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는 내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 볼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목사, 닮아가는 장로, 닮아가는 권사,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우시고 낮아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자,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할 이유가 없죠. 목사는 십자가 지는 자리잖아요. 장로가 된다는 것도 실은 무엇을 지는 자리입니까? 십자가 지는 자리거든요.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 직분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오니까.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걸 원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성장하기를 원해.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수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우리 윗세대가 무엇을 지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왔고 지금도 누군가가 이름 없이 무엇을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고 비우시고 낮아진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렴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지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은 있어요.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일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면 돼요. 지면. 목사가 그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평안해져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다시 새 마음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감사하게 지금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언제쯤 말라버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나와서 얘기들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애들은 있어. 근데 젊은 세대가 어디로 오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 않아요, 교회를. 왜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뭐가 없어요? 교회 생명수가 없어. 교회 예수 피의 능력이 없어. 그걸 이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오래 믿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자, 희한한 일은 오래 믿을수록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네가 져라.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오래 믿을수록 십자가를 더 지겠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엇을 지지 않겠냐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자, 나 이제 그만해도 돼. 나 이 정도 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 그러면 끊어져 버려. 그러면 십자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교회 없어. 그럼 교회 기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구원을 못 해요. 구원을 못 해. 십자가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해. 십자가가 없으니까 뭘 못 해? 용서를 못 해. 십자가가 없으니까 무엇을 뭐냐면 소망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교회라 그러면 누가 교회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고 때려도 나는 죽자 사자 무엇을 믿을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고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음 밑에 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요. 없어요. 조금 기분 상하면 뭐예요?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나면 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뭘로 이기냐고요.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좋은 교회를 뭐 멋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다. 그런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된다. 목회자가 자기를 비워야 된다. 목회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소망 없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면 더 능력 있게 자신 있게 말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망은 있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 그런데 뭐 하지 않냐면 자기를 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 말씀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예수님께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란 겁니까? 큰 자다. 장계석 주석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해요. 더럽다고 지적을 받아도.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자면 뭘 진 거예요? 낮아져서 십자가를 쳤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낮아졌더니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졌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뭐예요? 복돼요.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오면 나라 망합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역사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해방막 맞아가지고 지금 6.25 나기 직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좌우 논쟁하고 있잖아요. 공산당, 빨갱이, 아니면 우리 편, 네 편,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눠졌을 때, 분열됐을 때 위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저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 끝났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정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이간질해서 서로 싸우고 있게 만들거든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마음 아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주 애통할 일이에요, 애통할 일. 교회가 합하는 일에, 나라를 하나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받아야 돼요? 국민이 받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그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러요? 힘없는 백성들이 치르는 거예요. 힘없는 성도들이 치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가 비우게 해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비우게 해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우리 자녀들이 산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에 힘을 줄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낮아진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